안녕하세요. JR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 좀 바뀐 거 못 느끼시나요? 그냥 옆에 버튜버를 깔았습니다. 버튜브 스튜디오. 이거 하느라고 제가 오전 내내 이거 그림한다고 저 교복 이거 무료인데 얘가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색깔이 까만색이 별로 안 좋아서 좀 파란색이 좋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예, 교복을 바꾸고 리본도 예,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귀가 무슨 엘프도 아니고 뾰족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 모양의 귀로 바꿨고 아 눈썹도 뭐 뽑았나? 눈썹이 없어. 그래서 눈썹도 좀 진한 사람이 좋거든요. 진한 관상이 복받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진하게 그려놓습니다. 나머지는 뭐 손댈 게 없어가지고 예, 그냥 했는데 예, 문제가 제가 다이소 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도 제 모니터 보조 모니터를 테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웹캠으로 감시를 안 하면은 제가 계속 IP로 들어서 깜빡깜빡 해갖고 제가 방송하는 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2분 뻐끔뻐끔 안 그리더라도 예, 저는 오늘부로 버튜버니까 예, 그건 연동하려면 또 캠 하나 또 사야 되는데 돈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제 얼굴을 비치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예, 제 입모양 따라서. 근데 테러가 심하니까 그냥 봐주세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캠을 2개 사기는 예, 좀 재정 낭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옆에서 그냥 눈요기 하시고 예, 저는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특히 교복 입은 애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예, 공부 잘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성제이도 예, 일반 상식 보던 그 책벌레였거든요. 그러다가 구두 대기업에 그 저랑 이름 똑같지만 성심한 이씨였던 애랑 예, 그 상실해갖고 연수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전단 이후로 그래갖고 그냥 강간당해가지고 그 뒤부터 막 몸에서 막 가시가 나는 것 같아. 막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아. 그런 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막. 아니,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술 먹고서 미아리 그것도 도장 찍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영어도 몰랐고. 순진해가지고, 19살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하면서 원래 술 먹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했더니 차가 끊겼어. 기억이 없어요. 필름도 끊겨 있고. 그랬더니 다음날 딱 저 출근했더니 너 사창가에서 그거 첫 뭐지 순경 쪘다며 막 이런. 아 저는 본가죠. 그런 식으로 강간 당합니다. 남자도 그렇게 예, 사창가 가가지고 그 원래 옛날 회사 상사들이 되게 짓궂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 순경 쪄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창가 내려가 막 이러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순결 지킨다고 하다가 못 지켜갖고 막 열려문처럼 막 그러지만 남자들은 빨리 사창가라도 뛰어야 돼 막 이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제 순결은 예, 내 첫사랑한테 준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예, 술이 왼수죠. 그래서 개신교 된 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신교는 금주니까 거기에 또 뭐예요? 금욕이죠. 그래갖고 저는 매일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처럼 제니를 기다린다고. 그리고 지난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삽목이고 아브라함이 사금이라고. 근데 제자가 어린아이 같아서 저 위에도 올라가자면 백수다리예요. 맨날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잖아요. 조개로. 그러면서 예, 붕대소녀 스승한테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행동하니까 바람도 피고 예, 그러니까 사라가 또 그런 상황에서 하갈이라는 그 이슬람 근본주의 율법주의 걔랑 바람까지 펴대니까 열받아가지고 13년간 전쟁. 그 옛날엔 수명이 길어갖고 13년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수명이 줄어들어서 7년 전쟁 7년 환란이죠. 그게 대부분 예, 그 바람핀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도 그게 있어요. 전국시대 때 그 오다이라는 여성이 되게 훌륭했나 봐. 아브라함처럼. 그 여성을 찾겠다고 예, 그 남편들이 산복이 많았어. 그 중에서는 예, 도쿠가 이에야스도 있고 막 뭐 오다 노부나가 집안도 있고 막 이게 다 오다이 새끼 깐 거예요. 오다이가 막 그렇게 여러 집에서. 그래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요. 그래서 백설공주 한 명 아브라함이 예, 일곱 난장이랑 했는데 그 일곱 난장이들이 다 미혼부야. 그래서 그 오다이 찾겠다고 예, 그러면서 전쟁 난 게 예, 그 전국시대 전쟁이고 그걸 통일한 게 히데요시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그 히데요시 밑에 명장이 있었는데 김충선 이 사람이 사야가래요. 그래서 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야가 같다고 막 그렇게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야가가 지극히 예, 유교의 그런 성리학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의명분도 없이 침략하고 선제 공격하면 어떤 나라도 패전했거든요. 그런데도 선침한다 그러면 뻔히 패전하면 국력이 소진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속출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반대해도 안 되니까 가장 먼저 임진왜란 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귀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김해김 씨라고 막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떤 왕인지는 까먹었는데 그 왕이 서원까지 지어주고 해갖고 예. 아주 이분이 70 거의 막 77세까지 살았나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전쟁을 한 거의 100번을 나갔는데 100번 나가서 다 이겼대요. 그 정도로 명장이에요. 그리고 3,000명 이상 거느렸는데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이묘 영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건 농노제였잖아요. 거기서 영주였던 사람이에요. 사무라이가 그 밑에 부하들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넘어왔고 또 이 사람이 과학자였대요. 그러니까 의사에다가 과학자인 거야. 옛날에 그 천주교의 요한 12세 같지 않아요? 요한 12세도 의사랑 예, 음악가도 되고 거기에 과학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야가가 조총 기술까지 넘겨줬대요. 그 조총 만들려면 그 주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철도 만들기 힘들어요. 특히 대포, 화포 이런 거 그 배합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화포가 터져버려요. 그 정도로 만들기 힘든데도 조총 신무기를 전해줬으니 얼마나 그 조선의 왕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충신이죠. 최신 무기를 넘긴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텔스기 그 기술 그걸 넘겨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거를.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이 자유공화정이라고. 자기네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부죠. 옛날에 대동아 전쟁처럼. 그래서 천황말도 듣지 않고 지가 군부가 움직여가지고 대동아 전쟁처럼 그렇게 막 만주 침공하지 마라 그 천황이 하는데도 조선을 침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천황만만 따른다. 한마디로 천황이 그 시절은 하나님이었으니까 평화를 사랑한다. 자유를 사랑한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자로는 사필기정액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금 제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반드시 승리한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왜 여성 제의도 뭐 제가 19살 때 애를 낳아가지고 12명 낳았고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12아들 겨누려고 19살부터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매일같이 좋은 거 하면서 아이 낳자 그래도 걔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에 그 좋은 거 해. 안에다가 싸도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임신. 그래서 이제부터 한 명씩이구나 하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바람핀 남자랑 그 장애인 공무원이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나 확인하고 오라고 그랬대. 그 공무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로 마루타 실험 재료로 쓴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첫정이 그 첫사랑은 못 잊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는데. 그래서 저는 금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맨날 걔가 나를 어떻게 하건 뭐 하건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하갈하고 결혼을 하고 뭐 하건 사라처럼 나는 14년 전쟁 중이야. 7년 한란 전쟁 중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내가 힘이 없어서 오다이를 뺏겼어. 뭐 이러면서 일본의 전국시대처럼 그렇게 재밌게 살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제이는 결혼을 함부로 하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개신교 신자만 모인 그런 채팅방이 있다고. 거기서 해봐야 뻔히 거기 로맨스 캠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범들인데 거기서 뭐 결혼을 하겠다고 시간 낭비하고 채팅 중독하려고 하길래 제가 아예 야, 나 얼마 전에도 그 웅년중앙교회 때 카누 대표 선수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원래 스포츠 이런 거는 젊을 때 하는 거지 거의 30대 넘으면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은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그분 지금 은퇴했는데도 떡집에서 일한대. 그러니까 가서 좀 옛날에 내가 기독교 장로회 그 목사 딸 치킨집에 가서 막 배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포 형성도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서로 눈 맞고 스킨십하고 그러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는 여성제의 사귀고 있었고 그리고 걔네 집에 하도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혼자서 치킨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도 간청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아예 거기서 무료로 아주 그냥 틈만 가면 거기서 살았어요. 가면은 어떠냐면은 그쪽 집안이 얼마나 했냐면 그 서울과기대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럼 교수님이 오면은 교수님 박스 접어 치킨 박스. 그러면 접고서 그 사장님 그 기무사 출신 박정희 씨 오른팔이라는 분 그분이 치킨을 튀기면은 그걸 하면은 포장을 하고 그러면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저는 아주 그냥 짱깨 배달 경력자니까 쏜살같이 갔다 오죠. 그러면서 일 도와줬어요. 무료로. 전 뭐든지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 저를 안 좋아하겠어요. 네? 완전히 그냥 틈만 나면 발가벗고서 덮치려고 그랬지. 그런데도 저는 일편당신 금욕주일에서 여성제의 한 명만 해바라기 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래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면 검프 보고 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추억을 먹고 사는 거라서, 예, 저한테 첫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 좋은 거 맛을 알게 해주고, 예, 중독까지 돼. 저는 걔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참 그래요. 그 특이한 게, 첫사랑에 그 중독돼 버리면은, 그 다음 사랑을 못 한대요. 그래서, 또 다음 사람하고 하게 되면은 또 다음 사람하고 쾌감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첫사랑하고 자꾸 비교하다가 더 불행해진대. 그게 사회복지학 심리학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이 보고도 여자 싸기지 마. 심지어 사창가도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저는 사창가 간 게 여자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아무 느낌 없었어. 술 먹어가지고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걔한테는 중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성 제이는 지금도 그 맛을 못 잊어요. 예, 중독이 돼가지고 그 레몬향이라고 하나?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버튜버 옆에 보면 포도도 떨어지고 뭐 뭐 앵두도 떨어 사과도 떨어지고 귤도 떨어지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런 맛이 있대. 그런데 여성 제이는 레몬 맛이야. 레몬 맛. 그 레몬 맛이 그리운 거예요. 예. 다른 여자 맛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밖에 몰라. 여성 제이밖에 몰라요. 사창가 여자는 무슨 맛인지도 몰라. 마비가 돼서 술 먹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배경은 과일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또 결혼도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배우자가 되게, 예, 레몬향 같은 과일같이 달콤하고 맛있는. 썩은 과일은 안 좋잖아요. 그럼 집안도 망한 듯이. 그런 신선한 레몬 같은 그런 배우자가 되라고 제이 보고도, 야, 너 그런데 시간하고 채팅할 바에는 떡집 가서 일 좀 도와줘. 너 옛날에 나 그렇게 해준 거 기억 안 나? 그렇게 해주다 보면 눈 맞고, 그러다 스킨십 하고, 손잡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집이 개신교 집안이니까, 뭐, 검소하지. 그럼 뭐, 여성 제의처럼 뭐, 차 키를 요구해요. 뭐, 몇억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해요. 뭐, 걔는 순복음 조폭 집안이라서 그랬지만, 예장 합동은 안 그렇습니다. 아마, 옥년 중앙교회 그때 뭐 하면은 평일날, 주일날은 못하죠. 주일날은 예배하니까. 평일날 결혼식 잡고서 그 빈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주례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기부금, 뭐야, 그거 축하금? 결혼 축하금으로 또 100만 원 주면 되고. 아, 부자라고 뭐. 저는 꼭 초창장을 보낸대요. 형은 통이 커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하여튼. 뭐 그래, 나 돈 많어. 막 이러면서. 나는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서 난 그럴 때 쓰는 거야. 모았다가 이러면서. 알거든 형 통 큰 거 막 이러면서. 그런 경조사 때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도 100만 원 주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 기대하더라고. 자기 장례식 때 내가 해주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너 우리 아버지는 2,800만 원 했는데 나는 얼마나 해줄 거야? 그래서 보람상조 그게 500만 원짜리예요. 최고 비싼 거예요. 이러면서. 그 외로 부대로 들어가는 건 그때 경비 계산하는 거지 뭐. 예. 그래야 우리 형수가 한 거는 그 가장 싼 데도 그 정도로 2,800이 깨졌대. 근데 보람상조는 훨씬 더 좋은 데라 갖고 더 깨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교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협력하려고 그렇게 인연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교육자님도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 요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예, 더 좋은 스승인 총신대 총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총신대 그 진골 출신들 어떻게 하든 정년퇴직 안 만든다고,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진골 출신들
걔네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싸우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예정합동 개혁처럼 최소한 담임 목사라도 정년퇴직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러면서 해도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예, 그 정도로 완전 진골. 예, 안 바뀌어요. 예, 하여튼 엔위 얘는 그리고예요. 접속사 no. 엔위 no. no가 알다죠? 예. 이걸 보실 때 제가 일부러 뭐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안 적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말에 나오잖아요. no는 뭐예요? 알다잖아요. 알다는 뭐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목적어, 주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잖아요. 동사. 그럼 주어가 뭐예요? 여기 s잖아요. 위. 예, 이게 동사. 이게 대절이잖아요. 그럼 대절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뭐로 해석한다 했어요? 뭐뭐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은 뭐라고 했어요? 사물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쓸 땐 뭐라고 했어요? 후라고 그랬죠. 아주 쉬워요. 네? 한번 대학원 가셔서 테솔 영어교사 따다 보면 되게 쉬워요. 공부는 시간입니다. 공부이 아니에요. 제이보고도 맨날 얘기하지만 공부량만 되면은 그 단계만 넘으면 전기기사 같은 어려운 것도 다 따요. 제이 전기기사 땄잖아요. 제 말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나보고 막 이러던 애가 지금은 반대로 날 놀리고 있어. 막 시장순댓국 가가지고 날 놀리고 있어. 예,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협력할 선을 이루고 계속하면은 됩니다.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전기기사도 하면 돼요. 공대 꽃이라는 전기기사를. 그래서 이제 청출어람이 돼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제가 제이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공공물로가 합격하면은 그러면은 팔아먹고 당근마켓에 중고로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안 팔고 그 교재로 빡세게 해야죠.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는 접속사 아닙니다. 뭐뭐 안. 올은 모든 것이고 띵은 것이에요. 갓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워크 누구 일을 했어요. 포 뭐뭐뭐 동안 더 굿 착한 동안 오브 도즈 후 여기 후 나오죠. 후가 이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이것도 이게 사람의 아까 얘기한 거죠. 후 사물일 땐 돼. 후 해부 동사예요. 해부 동사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빈 해부 빈 이건 또 이 해부 빈하게 붙으면은 이렇게 같은 구문이에요. 그리고 콜에서 ed가 뭐예요? 과거형이죠. 어코팅은 뭐뭐 따라서 to 목적에 따라서요. purpose가 히스는 소유격이죠. 그래요. 엄청 쉽지 않아요? 영어도 그래요. 엄청 쉬운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모두 공포해서 그래. 제이도 간호대 갈 때까지 영어 공포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영어는 어휘력이야. 내가 왜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하면서 영어를 하루에 한 구문이라도 계속 저도 공부되는 거거든요. 하는 이유고. 그리고 왜 한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한자 사자성어도 왜 하는데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달통하고 무의식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중국인들, 대만인들 이런 사람 중국어 하는 권의 사람, 일본 사람도 한자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내가 뭐 물어볼 때 그러면 종이를 써주세요. 이러면은 종이에다 써주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걸로 3개 국어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공부한다는 셈 치고 살면은 협력할 선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러면 실력자가 되는데 반드시 뭐든지 성공하죠. 제이는 저보다 먼저 갔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투병 중이고 회복 중이고. 그래서 너는 공부만 해라 하고서 그랬더니 오늘 고맙다고 그 개신교 중국집 가면 거기는 계좌이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빡해서 계좌이체 안 했고 내가 계산해야지 하고 했더니 형 내가 먼저 했어 그러더라고. 또 알바했다고
한 통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얻어먹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 통 쏜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백지수표예요. 제이 보고 제 카드를 줘. 신용카드를 줘버려요. 마음껏 써. 그렇다고 뭐 명품 이런 거 안 사죠. 근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 그거 커피 먹는 걸 목격해가지고 내가 그때 막 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 임금님기면 당나귀기 제가 또 스타벅스 커피 또 먹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내 글 봤는지 형 미안해 자주 간다고 커피값 해봐야 한 6,000원도 안 하는데 밥 한 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에 밥을 안 먹고 빵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야 지포랑 걔가 꽃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다 놓고서 먹어 그때 묻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전 그 정도로 검소해요. 아니 굳이 커피 먹으려면 그냥 캔커피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옥년중앙교회 한중근 목사님 그러세요. 정 커피 먹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면 그 커피 그거 포트로 끓이는 거 있거든요. 그거 우려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시다고 그거 주겠다고. 못하러 비싸게 그런 스타벅스 가냐고 막 이래도 청년들은 말 안 들어. 제이 같은 애들은. 그 가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도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성제이처럼 호텔 같은 커피숍이 좋으니까 분위기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 거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사필귀정. 정의를 쫓고 위로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욕망보다 대의명분. 지금 보세요. 여기 모니터 안 깜빡이죠. 어제 막 엄청 깜빡였죠. 이 정도로 저는 아이리스가 테러예요. 민노총 조폭 애들이. 옛날에 백석대랑 성균관 순천향대 경민교수 하던 권혁산 교수님처럼 그분이 교도소에서 교종위원이거든요. 목사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엄청나게 그런 애국하시는 국가유공자님들이죠. 네, 테러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저는 버튜버인데도 제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안면을 인식하고서 저 뻐끔뻐끔 할 텐데 그거를 하는 용도로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테러가 심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내 얼굴도 따라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냥 긍정적으로 사세요. 원래 그래서 오늘 사펜기정의 역사적 사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 개인의 욕망보다 대의명분과 성리학적인 예의를 중요시하여 조선에 투항한 금충선의 정신을 표현하는 게 사필기정이에요. 그래서 사필기정의 역사적 사례 첫 번째가 임진왜란 시의 사야가 김충선인데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듯이 침략을 한 나라는 반드시 패전하는 전쟁을 거부하고 정의를 찾아 조선의 백성이 된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걸프전 할 때 부시 대통령님을 무지 씹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미국의 네티즌들이 부시 대통령이 선침했다고 지금도 까요. 부시 집안에.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라크 그쪽이 반미가 돼버렸잖아요. 부시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때 패러디도 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시 얼굴이 막 가다가 저쪽 이라크에 외계인 시설이 있다고 그거를 자기가 확보하려고 이라크전 일으켰다고 이러면서 막 패러디가 엄청나게 나와요. 저만 싫어한 게 아니야. 미국이 선침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순위파인데 성경 말씀대로 하려는 순위파고 저희가 싸우는 애들은 나치당 근본주의랑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빈라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비폭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빈라덴이들 이런 애들은 자꾸 막 공공질서에서 선량한 사람들 테러해가지고 폭탄 테러해서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는 6.25 때처럼 그냥 만약에 그런 근본주의
순혈주의 그런 백두혈통, 예, 김일성이가 다시 쳐들어온다. 지금은 누구죠? 하여튼 이름도 까먹었다. 하여튼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사람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는 옛날에 6.25처럼 500여 명 목사님처럼 수장 순교한다 해서 북풍력을 해야 돼요. 디트레이 보네포 방식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장 통합이 이단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 일 잘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비폭력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방식을 1%라도 따르면 안 돼요. 폭력적인 거는. 네, 그래서 그 M 대통령 이중대 목사라고 내가 했던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건 그 사단마귀 권세고, 그거는 바로 공산당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서 싸우다가 여기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할 각오로 살고, 순교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잔치상으로 그렇게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이런 자리를 방송을 한 것도 강해요. 예. 아, 이제 깜빡이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 모니터가. 이 정도로 그 제3의 눈, 그 CCTV가 수술실 PA 간호조무사 있을 때 수술실 감시하듯이 이렇게 봐야 돼요. 감시하는 눈이었고, 감사가 없으면은 기독교도 이단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장 통합이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예, 전에 순복음 조폭증, 그냥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때려주시라고 막 이래도 아직까지는 안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건 이단이야, 그리고 폭력하는 거 그거 이단이야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힘이 약하니까 이단을 못 때리지, 제가 예장 통합 같은 큰 교단에서 감리 어떻게 보면은 그 감사하는 역할이었으면 바로 순복음 조폭, 너네 돈을 우상 숭배했잖아 하면서 바로 이단 딱 때려버립니다. 아, 이게 복수지 막 이러면서. 아, 여성제인 너 내가 이단 때렸으니까 이제 거지 됐지? 너 다시 돌아와,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서. 너 다시 내 아내가 돼서 내 좋은 거 해줘 그러면서. 적장이잖아요. 옛날에 동성연애 한 게 적장, 남자끼리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쾌감이 장난 아니래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좋은 거 남자끼리 하는 거, 예, 그거 하면은 그 쾌감이 장난 아니라네요. 예, 그런 식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이 바람피니까 어떻게 보면 순복음 조폭처럼 그렇게 이슬람 근본주의 하갈 같은 여자랑 그렇게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니까 열받아 갖고 지구 끝까지 쫓아간 게 사라일 거라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에서도 사라가 나오잖아. 사라 코너 하면서 거기서는 근본주의가 그 터미네이터 기계인간들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을 죽일 수가 있고 학살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기계인간들이죠. 양심이 없는 거죠. 사단마귀들이죠. 그래서 그런 진짜 명작가들은 그런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영화로 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영화 얘기를 거의 주로 얘기하잖아요. 만화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랬던 게 김충선이라서 그 사람은 그런 대의명분, 착하게 하는 거, 선하게 하는 거, 그 지금 말한 선을 이루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아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적장이라고 해도 바로 투항해서 누구 같아요? 삼국지의 위영 같죠. 그런 위영 같은 장군이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예, 거기에 조총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도 역사에서 잊혀졌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예, 역사가들이 하나하나 조명하는 거예요. 한일 간의 그런 우호 협력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예, 옛날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한 분이니까. 그래서 1번으로 둔 거예요. 2번이 인현왕후와 장희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이 조봉암 법살 사건과 무죄 판결인데 1959년 간첩죄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되었으나 52년 만인 2011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명예가 회복되었다. 예, 그것도 있고 그 5.18 광주 그거 있잖아요. 5.18 광주 학생운동. 예, 그거부터. 예, 그것도 다 회복돼서 그때 희생된 분들 다 국가유공자 됐잖아요. 제가 어제 단골 사거리 지나가는데 그 국가유공자 상조회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모를까봐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해 보니까 돌아가신 당일날에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그날 했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그쪽에 상조 국가유공자 그 상조회에서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줘요. 심지어는 화장터 비용까지 다 무료예요. 그리고 화장한 다음에 어디 가냐면 국립묘지에 안치해준대요. 옛날에 춘천시나 하던 게 지금 우리 한국에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는 해준다 그렇게 법안이 바뀌었어요. 올해인가 작년에 바뀌었대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혹시 본인 할아버지든 예, 아니면 계신 분이 군인, 경찰, 소방관 중에 상위용사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있으면 가족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돼. 예, 돌아가시면 바로 3일장 지내면 끝나요. 돌아가신 당일날 그때 바로 그쪽으로 전화하면 상조회가 와서 모든 거 다 해줍니다. 예, 그 미국 영화들 뭐 블랙호크 다운 이런 것들 보시면 그 미군 병사들이 시체 운구할 때 그 미국 국기로 딱 이러면서 관에 휘둘리잖아요. 멋있죠? 그것도 해준답니다. 의장대도 온대요. 멋지지 않나요? 그 군인 같은 의장대들. 이야. 그러면서 국립묘지 가면 막 총검술 하잖아요. 짝짝짝짝 거리면서. 그러면서 공중에다가 발포 뻥뻥뻥 하고서 세 방인가 막 쏴대잖아요. 그런 의식 다 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시면은 이렇게 보상해준다고 한국법이 바뀐 거예요. 아휴, 저는 뭐 산재래서 제가 만약 공무원에 있다가 다쳤으면 국가유공자인데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 가란 거예요. 제이도 그렇고. 근데도 뭐 안 가려고 그러니까 돈만 보고 돈을 우상숭배하고. 아니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멋지지 않나요? 그러고서 국립묘지에 가봐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서 국가가 관리해줘요. 지금도 봐봐요. 조선 왕조 그 왕릉도 관리해주잖아요. 같은 계보라고. 그게 영생하는 거라 생각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애국한다고 했는데 맨날 그 스타크래프트 캐리건 마냥 그냥 민간 경찰식으로 레이건 마냥 민간 보안관식으로 맨날 이러고 하다가 그냥 아마 제 시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 막 이러면 전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체도 때가 되면 찾게 해주신다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의 시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시체를 유기하지 못하게, 더럽히지 못하게 숨겨주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 가려고 열심히 공산당 조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노총 조폭. 그래서 이분이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인데 이걸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시작의 그런 게 될 수도 되는 사건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죠. 그래서 1894년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시가 독일의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프랑스인데 독일의 간첩이라고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이때 사형을 언도받았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저거였죠. 다행히 종신형. 그래서 국가적 반유대주의 정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대 시대부터. 유대교랑 기독교랑은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잘 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 좀 이따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소국의 비애예요. 뭔가 그 강대국에서 서로 간에 강대국끼리 이렇게 이권 싸움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간첩들이 오가면서 그게 사건이 터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청일전쟁처럼. 근데 대한제국이 계속 그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대국이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강대국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예,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국강병 하라는 거예요. 약소국이면 어? 그냥 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누명 써가지고 희생당한 분들 많아요. 괜히 해외여행 갔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예, 분쟁 지역 가가지고 하여튼 예, 반유대의 정서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고요. 에밀 졸라 등 지식인들이 진실을 요구하며 싸웠고 결국 12년 만에 진범이 밝혀지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게 서양입니다. 서양은 거짓말 치면은 걔네들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든요. 거짓말 치면은 아예 그냥 대결까지 해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해요. 그런데 뻔히 거짓말이잖아요. 드레피스가. 유대인 얘가 그냥 약소국이고 약소 종교. 한마디로 제이한테 내가 얼마 전에 카이칸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타일렀잖아요. 너 카이칸 교회 가면 너 한국에서 힌두교 믿는 거랑 똑같이 박해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기까지 했잖아요. 카이칸 교회 가려고 했더니 예, 개신교 그 식당이 그냥 문전박대. 지금은 다시 개신교 가니까 받아줘요. 그 정도로 나인사입니다. 예? 나도 군자 얘기했잖아요. 책임담에 나온다고. 나도 사람이라서 화나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 난 천주교 갈 거라고 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짜 저 상대방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만 말해도 그거 예, 법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미수 사건으로. 예, 그래서 저는 천주교 간다 막 그 정도 말이 가장 심한 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책임담에도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그땐 출렁이다. 그리고 다시 잔잔해지는 게 파리스로 군자다. 느리고 평생 그거 갖고 꽁해가지고 가는 애는 소인이다. 그게 책임담 내용이에요. 그래서 12년 만에 진범이 밝혀지면 무죄를 선고받았어. 이 사람은 대단하죠. 서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음으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샘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년 만에 진범 받았어요. 근데 다음은 내가 동양인으로 또 해놨어요. 동양인으로. 예, 일본의 간동대 지진 사건인데 1923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일본의 계엄령 선포와 유언비어인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로 인해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됐어요. 그런데도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지금도 조사단 해가지고 시민사회 연구자들 중심으로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복원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에 누명이 벗겨졌으면 어땠겠어요? 국가유공자 됐겠죠. 그럼 국립묘지에 안치되는 거예요. 5.18처럼. 그런데 그만큼 안 싸운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만큼 서양 같지가 않죠. 서양은 12년 만에 진범이 밝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 그 억울한 관동대지진 학살 당한 사람들이 지하에서 나 억울해 하면서 계속 울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아야겠죠. 그래야지 일본이 사과를 하고 자기네들 숨겨놓은 그런 기밀 문서를 공개해가지고 사죄하겠죠. 예, 정신대처럼. 예. 그리고 6번이 독재자 네로의 기독교인 학살 사건인데 이것도 똑같다고 했죠. 64년 로마 화재 A씨예요.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했다며 단순히 처형하는 것을 넘어 매우 잔인한 방식인
맹수형벌과 네로의 정원이 횃불로 사용한 인간 횃불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였다. 아까 드레피스 유대교, 기독교 뭐가 틀려요? 그때는 인간이 신이라며 그렇게 그리스 로마는 인간이 신이라고 하던 그 인간의 의지를 따르던 종교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라 하는 기독교가 나왔는데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 근데 군사력도 없어. 족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조국의 국방력을 가진 미국인은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 있었다면 네로가 미국인한테 모함을 했을까요? 못하죠. 그 시절에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힘을 기뤄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결혼을 하더라도 개신교 신자끼리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라. 그 천주교 신자처럼 그 서강대 간 여자처럼 제가 술 먹어가지고 미아리 창녀한테 강간당하듯이 그렇게 하고 기억도 없듯이 술 안 먹으면 그게 당할 리가 있어요. 다리만 움직이면 되는데 술 먹고 마비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고 금욕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나는 또 한 번 그 강간당하는 거 하라면 나 못해요. 왜냐면 사이코 될 수도 있어. 사이코패스가 3번 이혼하면 사이코패스 된다 했잖아. 근데 술 먹었으니까 그렇게 강간당했는데 강간당해도 기억이 없으니까 안 미칠 수 있었는데 술 안 먹고서 맨정신으로 강간당해봐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범인은 살인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범죄 강화해라 이러면서 사창가 없애라 막 이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해서 그런가 사창가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그 과학자가 너 때문에 매장된 거야 그 교수가 이러면서 추종자가 와서 나 막 때리려고 그랬다니까요. 막 의자까지 들고 찍으려고 그랬어. 걔네 추종자들이어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반해와가지고 그 정도로 협박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배우라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마 사창가 그 불만 있는 애들 저 죽이러 왔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배우 짓을 너무 많이 했네요. 뒤에서 조종한 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시련 고통을 안 받으려면은 항상 성경 말씀대로. 근데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작용화되고 범죄화되고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목사님 말하듯이 작용화가 감리교가 99% 돼가지고 비폭력으로 해야 되는데 폭력과 학대를 하고 저희 전노회도 지하실 강금노회에 폭력과 학대해가면서 그렇게 직분 싸움들 하고 앉아있고 그런 데를 제가 갑니까? 안 가죠? 저는 회개하라고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님처럼 용기는 없어. 그분은 아예 목사 자기 버리고 나왔잖아요. 뭐 그분은 MDIR이겠죠? MDIR은 가능해. 근데 저는 비인간에서 그 못해요. 저는 그거 흡수하면은 그냥 없어져요. 비인간에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고 센 게 연회비 중지. 난 신문대금도 안 줄 거야. 연회비도 안 줄 거야. 귀엽지 않나요? 저희 투쟁 방식입니다. 옆에 그 교복 입은 애가 막 저러면서 나 연회비 안 줄 거야. 신문대금 안 줄 거야. 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재밌게 사세요. 싸우더라도 저처럼 비폭력으로 이렇게 해도 바뀝니다. 사창가도 없앴는데 심지어는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 그 서울대 과학자 그 사람도 교주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김일성급으로 그렇게 추앙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마 그 사람 계속 추앙됐으면 북한처럼 백두열턴 순윤주의에서 국가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나뉘었겠죠. 그때도 한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때도 제가 천주교 간다고 막 화나가지고 하도 걔네 교세가 세고
아, 의자로 찍으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정도로 추종자가 많았어요. 그때보단 약하죠? 또 이 얘기했다고 저 지나가는데 민노총 조폭들이 와서 의자 들어서 때리려나? 그때도 제가 막 글 쓰니까 그거 보고 있다고 그거 그대로 재현하더라고요. 그 재현이 뭐냐면은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 때 통이었던 애가 있어. 통이가 이게 싸움을 최고 잘하는 애거든요. 걔가 중학교까지 따라온 거예요. 걔도 일진의 조폭 소속이에요. 그 따라가지고 나를 계속, 알죠? 그 돈 삥땅 뜯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려는 거야. 예. 그 사건이 그거를 제가 그때, 예, 그런 거를 글을 썼다고, 예, 그대로 막 재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예, 걔는 자퇴하고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저희 학교도 명문이 됐어요. 그 뒤로. 일진 애들 완전히 싸그리 없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의자가 날라가고 막, 예, 중학교 뭐 그 뭐야, 그런 조폭애들이 그냥 와서 말로 안 했어요. 막 패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맷집이 좋아가지고 항상 맷집으로 상대했죠. 그러니까 저를 주제로 해서 한 드라마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 오 나의 영웅인가? 예,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오 나의 영웅. 그 한국 드라마거든요. 걔는 절대 그거 없어요. 맷집으로 승부해. 그냥 자기는 의도만 맞아. 하도 맞다 보니까 얘네들이 손이 아파가지고, 아, 나 포기했어. 내가 다쳤어. 이런 식이에요. 아, 저 독종 새끼. 뭐 이러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게 저랑 비슷해, 내용이. 맷집으로 승부합니다. 근데 그게 좀 힘들까요? 예? 맷집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고통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로 찍어도 버티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아, 지금 의자로 찍은 거 맞으면 나 죽는데 이제. 야, 너 너무 나이가 젊은데 민노총 조폭이 나 의자로 찍어 죽일래나? 예, 그렇습니다. 아, 또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예, 3학년 때죠. 그때 싸웠을 때가 그때는 진짜 와 거의 1시간을 맞았어. 1시간을. 나중에는 때리다가 자기 손이 아프다고, 아, 자기가 아파서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만신창이가 됐죠. 아, 선생님도 안 와. 교실에서 싸우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 맷집으로 버티네. 눈은 밤탱이가 됐지, 막 이러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싸우면은 학교 교무실 가가지고 뭐 사유서 쓰잖아요. 그 시절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사들이 쉬쉬해버려. 국립학교였는데도. 다 뇌물 먹어가지고. 뇌물 처먹은 거죠. 그 정도로 무풍지. 지금은 좋죠. 지금 막 싸우면은 그 생활기록부에 다 적어가지고 국립대 학교도 못 가게 하잖아요. 특히 가해자들, 이런 애들은. 그 정도로 불합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다시 또 가가지고 너 1시간 얻어맞을래? 뭐 이러면, 아, 저 못해요. 저 아파. 아마 그때는 내가 젊고 이러고 오기가 있고 처음이라서 그러지. 그래요. 군대도 다시 가라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매도 똑같아요. 그렇게 싸워서 조폭대 내보냈습니다. 맷집으로. 그래서 오나의 영웅인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찾아갖고. 예. 일그러진 영웅인가? 하여튼 그래요. 걔가 계속 맞아가면서 조폭들 다 내보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처음엔 주먹대 쓰다가 나중에는 의자든 막 이런 게 날라오더라고. 칼도 날라오고 그랬었어. 칼도 있었어요. 칼도. 칼.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그때 제가 철도 조폭들 있었어요. 그 제가 파주 저 문산 살고 막 파주 뭐 이런 탄현, 인정 이런 데 살았거든요. 일산. 그래서 경의선이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조폭들이 있었어. 그 젊은 애들. 그래갖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옆에 자리가 많은데도 내 자리를 먹겠다고요. 이 뒤통수를 팍 치는 거야. 우리 형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형은 뒤통수 팍 치고서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다른 칸으로. 근데 나는 오기가 있잖아요. 나 그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같은데 걔가 있는데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퍽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쟤 뭐야? 아니 보통 자기가 뒤통수 때리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쟤 왜 저기 옆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어? 하면서 막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겁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접는 칼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있죠. 그 칼을 꺼내가지고 막 이러면서 날 죽인다는 거예요. 협박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인다는데 어떻게? 칼 갖고 난리 치는데. 그래서 보온밥통 있어요. 보온밥통. 그걸로 대장 같은 애 있죠. 걔를 그냥 딱 보고서 딱 얘기하면 알잖아요. 누구 대장인지. 걔 뒤통수를 한 대 팍 했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고요. 원펀맨. 원펀맨 그 영화 만화 영화 소재가 저였을 것 같아. 원펀맨으로 보냅니다. 아니 칼 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옛날에 김두한 시대 때나 낭만, 초등학교 때나 낭만이죠. 중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철도 조폭 없었어요. 지금 또 깜빡이죠? 그렇게 철도 조폭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철도 안에서도 수금하는 애들이었어요. 돈 뺏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른한테도 뺏어요. 어린아이 가리질 않아. 계속 하면서 지나가면서 탁탁 이걸 머리 치면서 할아버지 돈 좀 줘봐. 그러면서 막 없는 사람은 100원, 많은 사람은 만원 막 이런 식으로 뺏은 조폭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 걔네들 제가 쫓아버렸어요. 나이프로 위협해도 저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놓고서 쟤 죽일까 그러더라고요. 걔 대장이 쓰러졌는데 쟤 죽일까 하면서 부하들이 막 이러더만요. 그러더니 말만 하대요. 그러더니 저거 완전 사이코야 저거. 그 푸른 거탑의 사이코 상병 그런 식이었어요. 쟤 찌르면 분명히 쟤 보복한다. 지구 끝까지 쫓아오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 지네들 목표가 거기가 아닌데 그 전에 내려서 그냥 갔고 그 뒤로 쪽팔리다고 막 얘기하더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구로구 조폭도 없앴지만 철도 조폭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처럼.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나중에 생각나면 하나하나 또 얘기해 주죠. 하나하나 조폭들 없앴으니까. 그 정도로 옛날에는 통행세 받고 막 그랬어요. 철도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참 세상 좋아졌죠. 그래서 유수에 한국이 티벳과 홍콩처럼 공산화되어가는 현실의 사이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 정치인을 혐오로 몰아서 매장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하죠. 뭐 이러다가 죽이라면 뭐 죽여라 이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싸우니까 비폭력으로 순결각오로 글 쓰고 방송들 하면 시민들이 싸우고 있으니 한국이 그렇죠.
중국 시민들이 감동받은 건지 기독교의 분파라고 사료되는 이슬람 근본주의 자아드로 사금 정화 적용한다. 빈라덴처럼 하려는 거예요. 빈라덴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걔네들만 더 커지고 여러분들만 색출돼서 가문이 멸종만 당해요. 하나님이 모레알처럼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멸종 당하실래요? 본인이 그런 잘못된 길 때문에 여기 가문이 사랑한 처자식을 저 세상 보내실래요? 중국 시민들이 감동받은지 뭐 그랬어요. 무장 테러하며 지금 순교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반작용이에요. 천안문 사태로 비폭력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탱크로 짓밟았어. 폭력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폭력으로 하자. 그런데 그거는 최고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비폭력으로 하시라고. 왜 네팔이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네팔은 얘기했잖아요. 배급을 안 해주잖아요. 걔네는. 공산당인데도 배급을 안 해주니까 그 중에 불만이 극도로 가서 완전 징후까지 간 애들이 홧김에 죽이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원수마저도 사랑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 자체 싫어요. 저는 여성제의를 보면은 애진관계라고 했잖아요. 애정과 증오예요. 날 버렸어 하면서 막 증오했다가도 또 그거 좋은 거 할 때 생각나면은 또 한없이 막 좋았다가 그러면서 평생을 걔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증관계인 그런 사람을 죽일래요? 저는 지금도 잘 되길 바라고 안 아프길 바라고 걔를 위해서 전쟁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전륜발이 소아마비였으니까 피난 가기 힘들까봐. 요즘엔 전쟁 나면 피난도 못 가잖아요. 하도 미사일들이 사거리가 길어져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탕자의 비유로 여성제의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제니처럼 버림받아가지고 집시들한테도 버림받아서 에이즈 걸렸지. 거기에 또 암까지 걸렸지. 버림받으니까 나중에는 건프가 한 행동이 자기가 잘 되라고 병 걸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랬던 걸 나중에 뒤늦게 알고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에이즈에 암까지 걸렸어. 그런데도 본인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 간호사가 됐잖아요. 간호사. 작은 간호사. 지금 마우스가 얘네들이 IP로 장난을 치는지 그 마우스가 딴 데로 가요. 간호사가 됐어요. 제니가. 제가 왜 PA 간호조무사 된지 알겠죠? 저는 영화처럼 살고 싶어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는 제니밖에 없어. 제니. 그래서 그 영화처럼 하나님이 다시 제니를 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 한마디로 백설공주의 7남장이 한마디로 오다이처럼 여러 명의 7남장인들한테 막 강간을 당하건 그 사람의 아이를 낳건 뭐하건 다시 돌아오길 바란 게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사람이 오다이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다이를 얻었잖아요. 다시 왔어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금욕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진짜 제가 죽기 전에 여성 제의가 오면은 걔는 간호사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까 자기도 간호사 된다고 한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살고 있으니까. 오다이처럼, 어? 도쿠가 이에야스처럼 오다이라는 어머니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영화처럼 삽니다. 그런 애가 폭력을 하겠냐고요. 폭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가 산목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사금이다. 너 아내다. 제니다. 그 제니가 바람 펴가지고 아버지한테 근친상간 당해갖고 잠깐 횟가닥 해갖고 강간당해서 조울증이든 와갖고 자기가 쓰레기라고 그래갖고 여행 간 건데 그거 갖고 그 동족을 죽이고 너 아내를 죽이냐.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전쟁 개전할 때부터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젤렌스키 대통령님 보고도 그냥 죽기 싫죠? 멸족당하기 싫죠?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습니다. 도망 안 가면 삽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원래 도망갔으면 멸족당할 집안이에요. 똑같아요. 제니예요. 예? 제니가 젤렌스키 대통령님이고 예, 산목이 푸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동족상장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 산목이 대한민국이고 사금이 북한 김일성인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전쟁이 났죠. 그리고 둘로 갈라졌죠. 휴전했죠. 지금도 화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남북녀가 이루어지잖아요. 남남북녀. 그런 분열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여성 제의는 예, 나의 사금이다. 내 제자다. 내 제자가 탕자의 비유로 멀리 도망갔다 해도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다. 이러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50대예요. 벌써 거기는 거미줄이 쳐져 있어. 다시 와서 아마 열쇠로 여성 제의가 열어줘야 되는데 열쇠는 오로지 여성 제의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영화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여성 제의가 너희 목숨이 필요해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라는 백세에서 낳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만약에 여성 제의가 하라는 듯이 너희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 그런 식으로 북한 공산당처럼 한다면 우리 산목은 뭐냐? 500여 명의 목사님처럼 수장 순교하는 게 그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 이렇게 한국이 부국강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엄령 때렸을 때도 저는 비폭력해라. 걔네가 때려 죽이면 맞아 죽어라. 그러면서 저는 했고 그 A 대통령 얘네들이 지금에서 와서는 다 알았잖아요. 나치당 근본주의. 그 M 대통령 하수인이라고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한테 선동받아서 싸웠어 봐요. 그러면 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삼국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를 제가 또 한 번 막았네요. 말로. 그래서 저도 지금 분열 상태라고 했잖아요. 여성 제의가 도망갔기 때문에 내 제자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항상 그렇게 살듯이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그러면서 아무리 중국의 공산당이 믿고 막 이래도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때려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인도 죽어가면서 자살폭탄 테러하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순교를 택하면 그 사람들의 글과 정신이 남아갖고 후손들이 감동받고, 사카야처럼. 그 사카야는 안 죽었잖아요. 장수했잖아요. 그 시절에 77세 막 이렇게 살면은 장수한 겁니다. 옛날에 40세 때 돌아갔는데, 무병장수해가지고 왕까지 기억하고서 거기다가 서원까지 만들어주고, 지금도 후손들이 그 서원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신분들이에요. 다들 월급 받으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오로지 평화, 비폭력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일 교류한다고 이러면서 사카야, 사카이를 살해, 김충선 씨를 살해로 해서, 지금 한일, 원래 우리 한가족 하잖아요. DNA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인이 거의 90%가 똑같대요. 한가족인데, 내 아내인데, 여성 제인데, 한때 그런 밑에 부하들, 군부 애들 관리 못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들 이런 애들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열된 건데, 다시 하나 되게 지금 김충선 씨를 이렇게 한일 교류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 좀 해본 거예요. 그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깜빡이는 게 딱 2번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얘네들이 기회를 엿보고서 계속 모니터를 깜빡이면서 저를 깜빡이 등식으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가스라이팅 그게요, 원흉이 그게 원래 등 있잖아요. 가스등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시절에 가스등을 썼는데 그거를 깜빡거리는데도 그 아내가 안 깜빡이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을 정신분열을 만든 게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좋잖아요. CCTV가 있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CCTV 자료도 없어. 근데 집에 불이 깜빡여. 이러면 저 정신분열 아니야? 이러죠. 근데 저는 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깜빡인다고. 지금도 한 2-3번 깜빡였죠? 네. 그래서 원래는 버튜버는 저 이쁜 여성이 입을 뻐끔뻐끔 거리면서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표정을 따라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좋게 할 텐데, 저 얼굴만 보시라고. 이제 또 버튜버 입문했습니다. 유코님처럼. 그래서 이 캐릭도 점점 더 이쁘게 보완할 건데, 지금은 저 정도도 저 만족해요. 더 이상 보완할 것도 없어. 저는 소박해가지고 귀엽잖아요. 나 딱 이상형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삽목 스승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금 제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반드시 승리한다. 로마서 8장 28절.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필기정, 정의를 쫓고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욕망보다 대의명분과 성리학적인 일을 중요시하여 조선에 투항한 김충선의 정신을 표현한다. 사필기정의 역사적 사례 1. 임진왜란시의 사야가 김충선인데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듯이 침략을 한 나라는 반드시 패전하는 전쟁을 거부하고 정의를 찾아 조선의 백성이 된다. 2. 인현왕후의 복위와 장희빈의 몰락인데 숙종 시기에 장희빈의 모함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 세력이 몰락하는 기사환국이 일어났지만 결국 장희빈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약을 받게 된다. 3. 조봉암 법살 사건과 무죄 판결인데 1959년 간척죄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은 당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되었으나
52년 만인 2011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명예가 회복되었다. 4.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인데 1894년 유대인 장교인 드레피스가 독일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적 반유대주의 정서 속에서도 에밀 졸라 등 지식인들이 진실을 요구하며 싸웠고 결국 12년 만에 진범이 밝혀지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5. 일본의 괌동 대지진 사건인데 1923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의 계엄령 선포와 유언비어인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로 인해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인데 현재에도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6. 독재자 네로의 기독교인 학살 사건인데 64년 로마 화재를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했다며 단순히 처형하는 것을 넘어 매우 잔인한 방식인 맹수형벌과 네로의 정원의 횃불로 사용하는 인간 횃불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였다. 뉴스에 한국의 티벳과 홍콩처럼 공산화되어가는 현실의 사이버 차별금지법 시행하는데도 비폭력으로 순교할 각오로 글 쓰고 방송들 하며 서민들이 싸우고 있으니 중국 시민들이 감동받은 건지 기독교의 분파라고 사료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인 자하드로 사금 정화작용이라도 하지며 곳곳에서 무장 테러하며 순교하고 있다고 한다. 촛불 시위라던가 비폭력 시위로 하면 천안문 사태처럼 공산당이 탱크로 밀어버려서 순교하니까 무장 시위하는 듯 하지만 난 개신교 신자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비폭력 곧선으로 그리던지 방송으로 시위하다가 6. 25대 500여 명의 수장 순교한 목사님들처럼 순교할 각오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협력하면 선을 이루듯이 말이다. 2026년 1월 21일 오전 11시 7분 제이가 경찰청 전기기사를 원서내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라고 이소해야 되고 그 관리자 취득하려면 사회 경력이 있어야 한다더라. 히읗 일어나서 지금까지 빅픽 스튜디오에 버튜버 해본다고 무료 캐릭터를 엘프 표적기를 금발 인간으로 바꾸고 파랑색을 좋아해서 파랑색으로 바꿔왔는데 가디건은 흰색으로 바꾸는 게 클립 스튜디오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 히읗 눈썹도 너무 가늘어서 크게 그렸다. 히읗 그래도 무료 캐릭이라서 출처 표기해야지. 저작권에 안 걸리게 로고 만들다가 개신교 중국집에서 제이와 함께 요리시키고 기다리는 중이다. 히읗 제이는 또 결혼 집양 나서 무료 개신교 채팅방 한다고 하기에 로맨스캠 보이스피싱 걸리니까 하지 말고 국가대표 여선수님이 11시 예배에 오니까 그런 분하고 결혼하면 바람도 안 피고 내조와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경영인이던가 부자 되는 게 국가대표 선수거든 하며 11시 예배 가라고 해도 그건 싫다더라. 도대체 독자리 표 주어도 싫다면서 결혼 타령이나 하니 히읗난 산목사라처럼 사금 아브라함 여성 제이가 이슬람 근본주의와 결혼해서 다시 되찾아온다고 13년간 전국시대 오다였겠다고 싸우듯이 싸우는 중인데 제이는 참 편한 소리한다. 의일에서 그런가 하나님이 넌 유교대 의명분 문화임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 다이묘 영주였던 사카이 김충성 같다며 칭찬하듯이 보여주더라. 이상 끝. 2026년 1월 21일 오후 1시 5분 그러고 보니 내 주위에는 사금 부처님 관상이 잘 온다. 아마 전생이 있다면 내가 산목 스승이었나. 히읗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집안 문제야. 였던 형과 여동생은 부처님 관상과 결혼시켰다. 히읗 모 형수님도 참고로 나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고 심지어는 형이 내 방에 단둘이 넣어서 좋은 것 하라며 자리까지 피해주어도 난 일부일처라며 오직 여성지혜뿐이라고 거절했다. 모 지금도 국가대표 여선수가 떡집에 일하는 정보도 제이에게 가르쳐주며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 거야. 전에 기독교장 노회 목사 딸 치킨집 가서 일 도와주듯이 도와주다 보면 정들고 그러면 결혼하는 거라며 정보까지 주니까 제이가 좋아라 하더라. 히읗 하여튼 난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 마냥 바람둥이 제 니 같은 여성 제이가 돌아오기만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며 여성 제이와 좋은 것 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산다고 할까나. 히읗 이상 끝. 네. 네, 여러분도 항상 원수도 사랑하고 불교에서는 그 남편하고 처자식이
다 원스러운 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뻐요. 예, 그 원수가 너무 이쁘고 에반게리온 그 레이처럼 생겼고 피부도 하얗고 반짝이고, 예, 지금도 다시 본다면 예, 또 그 좋은 거 하고 싶을 정도로 잊지를 못하죠. 첫사랑이라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런 민족 상잔, 그런 이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는 그런 위기 때 슬기롭게 처신하기 바래요. 근데 여성제의가 독단으로 그렇게 자기가 결혼해버리고, 결혼서약서도 그 낌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써놓은 거를, 그때는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법정에서 바로 간음죄로 정가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차마 저는 그걸 못해갖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줬죠. 그 정도로 비양심적이었습니다. 그 낙태까지 하는 앤데. 그런데도 저는 철부지라고, 어린아이라고, 예,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생이든, 아니면 전생이 있다면 전생이든, 그런 못다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다하라고. 그 무림 영화에도 있잖아요.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 사파로 간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스승은 어때요? 그 제자가 사파가 돼서 스승을 죽이는 순간에도 예, 너를 사랑했다 이러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자. 그게 동양학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그 막시무스 나오는 글래디에이터, 예, 거기서 원래 막시무스가 왕이잖아요. 근데 코모두스가 찬탈해보잖아. 누구를 죽여요? 아버지를. 아버지도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악연으로 와요. 그러면 그런 악연이 되기 전에 방비한다고 대의명분을 해야죠. 누구처럼? 사카야 김충선처럼. 그래서 저는 어땠어요? 낙태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장녀인데, 장녀들이 자존심 엄청 센데, 그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무릎 꿇게 했어요. 걔네 부모 앞에서 온갖 막말 다 해댔고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해당한, 학살당한 내 자식이, 딸이, 바이런의 딸 같은 그 딸이 꿈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때도 동양학문이지만 김은둥갑이든 그런 귀신 부리는 것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 귀신이 와버리면은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퇴마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철도조폭도 없애고 그러겠어요. 칼로 막 휘두르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저는 그런 애들을 싸웠습니다. 그런 애가 전노에 그 지하실로에서 감금한다고 폭력각대하고 막 이러고서 연회비나 상납해 이러면서 너 탈퇴도 안 돼,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어려워 막 이러는 조폭 집단 그런 목사인데도 제가 끔떡하나요? 대학 본부에 했더니 대학 본부도 한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처럼 경제 봉쇄하는 거예요. 연회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죠. 몇 달이 지나도.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보고 누가 움직일까요? 예장 통합이 움직입니다. 항상 예장 통합이 움직여주더라고요. 합동은 예. 합동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한마디로 산에 들어가 있는 도인들하고 똑같아. 아, 속세일에 관여 안 할래 이런 애들이고, 통합은 예, 나서서 하는 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선택할 때 양자택일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합동이 좋아요. 통합은 사유재산이래 갖고 그 목사 중에 조폭들이 많아요. 지하실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감별이 안 되니까 그 통합이 산 데가 카이캄이에요. 근데 또 카이캄이 말을 안 듣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려고 했던 데도 지하실 교회였고 비밀방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데 가서 또 트라우마 오면은 저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신체건강 항상 하세요. 신체 건강 못해서 저처럼 장애인 되면 취업도 안 됩니다. 그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명이 더 늘었잖아요. 우리 한정구 목사님 퇴행성 간전적 초기래요. 예, 그 연골주사 히알루론산부터 먼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런 거 싫어하시나? 약 먹는 거 싫어하시나? 예, 한번 다음 예배 때 좋은 소식이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맞았어요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유효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윤활유 누는 거예요, 안에다가. 고장났으면 윤활유 놓아야죠. 그죠? 그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고집이 세시다면은 그런 고집을, 우리 아버지도 엄청 고집 셌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당뇨 약을 주면은 2,000장에다 붙여놔. 그러면 나는 악마 소리 들을 정도로, 아, 벌려봐요. 그러면, 아, 벌리면 2,000장이 붙어 있어. 다 떼가지고 강제로 막, 그, 경찰 영화 보면 물고물 하잖아요. 고추장 물고물. 옛날에 모래시계 검사 이런 거 보세요. 모래시계 그 드라마. 예, 고추장 풀고 막 물고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 물을 막 이렇게 부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 막 친척들한테 제 악마라고 막. 하여튼 그 정도로 악마 소리 들을 정도의 피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제 눈에 걸리면 강제로 투여해 버립니다. 저는. 사지 다 이렇게 결박해서 예,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고집이라면은 제 체력이 안 되죠. 제 다리도 안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죠, 뭐 그때는. 하여튼 그러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지하실 노예, 예, 지하실 교단의 지하실 노예네요. 그죠? 그쪽에 암 환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일단 접수됐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예, 여목사님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국가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 사카이 김충선님처럼 대의명분하고 선으로 협력하게, 비폭력으로. 그리고 폭력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예, 저처럼 경제봉사하듯이 그렇게, 그 지하실 교단의 지하실 노예의, 예, 그 연회비 끊어버리는 식으로. 예,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미국이 경제봉사하듯이. 예, 그런 지혜로운 국가가 되고 그런 지도자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길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송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